안녕하세요. 바티칸 박물관에 가시면 옛날 출입구 위에 세 개의 조각상이 있습니다. 가운데는 바티칸 기장이고 오른쪽에는 라파엘로고 왼쪽에는 미켈란젤로입니다. 이 두 사람의 작품이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미켈란젤로가 있는 시스티나 소성당을 준비했습니다. 분량이 많아 몇 차례 걸쳐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번에는 그 첫 번째로 전체적인 개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스티나 소성당은 사도궁의 중심이고 그래서 바티칸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교황 선출을 하는 곳이기도 하죠. 이곳은 비블리아 바우페rum, 가난한 사람들의 성경이라는 뜻인데요. 옛날에 문맹자가 많던 시절에 그림이나 조각으로 성경을 가르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당이 송두리째 그림 성경 해설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지 신학의 결정판이라고도 하죠. 시스티나 소성당의 현재 모습은 모두 4차례에 걸쳐서 완성되었습니다. 1477년에서 81년에 시스토 4세 교황에 의해 성당이 건설이 되고요. 1481년에서 83년에 같은 교황의 요청에 따라 피렌체에서 르네상스의 마에스트리들이 대거 참여해서 모세와 그리스도의 생애가 성당 내부 양쪽 벽에 그려집니다. 25년이 지난 1508년에 시스토 4세의 조카인 줄리오 2세 교황의 부름에 따라 미켈란젤로가 천장화 천지창조를 그리고요. 1536년에서 41년에 클레멘스 7세 데 메디치의 요청으로 미켈란젤로가 제다나 최후의 심판을 그립니다. 기존의 건물을 정리해서 성당을 완공한 시스토 4세 델라 로벨의 교황은 프란체스코 수도회 출신이고 인문주의 학자였습니다. 1475년에 로마의 최초로 공공도서관인 바티칸 도서관을 설립하기도 했죠. 그리고 초대 도서관장으로 인문주의 학자 바르톨로메오 프라티나를 임명합니다. 멜로조다 포를리가 그린 이 벽화가 바티칸 박물관 피나코테크에 있어 유명하죠. 아무튼 이 교황에 의해 시스티나 소성당은 길이 40.9m, 폭 13.5m, 높이 20.7m의 직사각형 모양으로 건설이 됩니다.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 구약 성경에서 묘사한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 신전과 같은 사이즈라고 합니다. 신전이라 함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와 하느님의 새로운 백성인 교회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니 성당 중앙에 있는 미노다 피에솔레가 설계한 중간벽 트라메조가 메노라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래 대리석에 새겨진 꽃장식 줄 페스토네가 고대 로마를 연상케 합니다. 동방교회의 전례 양식에 따라 중앙분리대 역할을 하며 신자석과 전례거행의 공간을 구분하는 것으로 활용되죠. 시스토 4세 교황은 성당이 완공되자 바로 르네상스의 마에스트리들을 로마로 부릅니다. 피렌체시는 그들을 문화사절단으로 보내는데 거기에는 페루지노, 보티첼리, 기를란다이오, 로셀리, 시뇨렐리 등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우 빠른 속도로 2년 만에 성당의 양쪽 벽에 프레스코화를 그립니다. 시스토 4세가 요청한 주제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입법자들, 그러니까 모세와 그리스도를 그리는 것이었습니다. 예술가들은 남쪽 벽에 모세의 생애를, 북쪽 벽에 그리스도의 생애를 각각 6개씩 그립니다. 서쪽 벽에 그린 모세와 그리스도의 탄생은 후에 미켈란젤로가 최후의 심판을 그리면서 파괴됩니다. 그림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은 별도의 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 소성당의 벽화는 1483년 8월 15일 성모승천 대축일의 축복식으로 마무리됩니다. 성당은 승천하신 성모 마리아께 봉헌됩니다. 아마 당시의 시스토 4세 교황은 지금처럼 자신의 이름 시스티나라고 부르게 될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성당의 바닥은 두 층으로 구분되는데 역시 1400년대 코스마 데스크 양식의 다양한 색상과 기하학적 도형으로 대리석으로 장식됩니다. 건축적인 구조에서 볼 때 창문들은 상당히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두 층으로 나누어 창문과 창문 아랫부분의 중간에 작업대를 설치하고 작업을 해야 했습니다. 창문 아래의 넓은 공간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위에 모세의 생애와 그리스도의 생애를 양쪽에 그리고 아래에 주름무늬 장식과 듬성듬성 단순한 프레스코화를 넣었습니다. 14개의 창문들 사이에는 같은 작가들에 의해 교황들의 초상화가 전신으로 그려집니다.
교황들의 4분의 3은 책이나 두루마리를 들고 있고 나머지는 축복하는 자세로 있습니다. 1503년 시스토 4세 교황의 조카 줄리아노 추기경이 줄리오 2세라는 이름으로 교황이 됩니다. 줄리오 2세 교황은 삼촌 교황이 지은 시스티나 소성당의 프레스코화를 이어갑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묘 문제로 한바탕 싸우고 피렌체로 가버린 미켈란젤로를 다시 부릅니다. 1508년 33살의 미켈란젤로에게 이 성당의 천장에 천지 창조를 주제로 프레스코화를 주문하는 것이지요. 일각에서는 브라만테가 1499년 로마 성 베드로 대성당의 피에타와 1504년 피렌체 다윗상 조각으로 잘나가는 미켈란젤로를 엿먹이기 위해 교황을 부추겨 프레스코화를 그것도 그리기가 몹시 불편한 천장에 그리도록 했다는 겁니다. 브라만테는 라파엘로는 편애하면서 미켈란젤로는 몹시 싫어했던 것 같습니다. 또 실제로 미켈란젤로 자신도 조각가라며 거절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많이 주겠다는 바람에 짠돌이로 유명한 미켈란젤로가 마음이 움직였다는 겁니다. 아무튼 브라만테의 발행과는 달리 미켈란젤로는 여기서도 불후의 명작을 남깁니다. 이 장대한 천지창조 이야기도 다음 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약 20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1534년 파르네세 가문 출신의 교황 바오로 3세가 미켈란젤로를 다시 로마로 부릅니다. 전임 교황 클레멘스 7세 데 메디치가 미켈란젤로에게 시스티나 소성당의 남은 작업을 맡기고자 한 뜻을 받들어 재단화로 벽화를 그리도록 합니다. 미켈란젤로는 확신도 없고 마음이 내키지도 않았지만 심판이라는 주제 외에 예술가에게 정권을 맡긴다는 교황의 말에 그림을 그리기로 결정합니다. 1535년과 36년 사이에 작업에 들어갑니다. 6년 후인 1541년 말 최후의 심판은 마무리됩니다. 미켈란젤로가 최후의 심판을 그리기 위해 설치한 교량대가 철거되자 현재 우리가 보는 것과 같은 장관이 펼쳐졌습니다. 바오로 3세 교황은 인물들이 모두 나체인 것에 놀라면서도 그것이 결국 심판날에 하느님 앞에서 온전히 발가벗겨질 인간의 모습임에 공포심까지 느낍니다. 시스티나 소성당은 시스토 4세 교황에 의해 첫 축성이 있은 지 58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모두 완성된 셈입니다. 시스티나의 그림들은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계시하신 말씀에 봉사하는 예술의 가장 완성된 사례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구약, 신약을 관통하며 최후의 심판에 이르는 성경을 송두리째 읽도록 합니다. 이미지를 통한 보편적인 신앙 고백이고 현자들만 이해하던 신학의 추상적인 생각을 구체적이고 가시적이며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재해석한 것입니다. 회화예술의 가장 빛나는 시리즈의 하나가 완성되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성당이 된 것입니다. 교황 선출을 하는 장소로서 시스티나 소성당에 대해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스티나는 교황 개인의 소성당이면서 최근 몇 세기 동안 로마 교황을 선출하는 장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황 선출은 장엄한 전례와 엄격한 규범에 따라 오랜 세기에 걸쳐 정해져 온 전통입니다. 어떤 형태의 간섭이나 외부 개입이 있어서는 안 되기에 교황이 서거를 하면 추기경 회의의 80세 미만 회원들은 이곳에 모여 후계자를 선출합니다. 이 특별한 모임을 콘클라베라고 부릅니다. 라틴어 쿰 클라비스는 열쇠로 잠근 장소라는 뜻입니다. 추기경들만 교황 선출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은 1179년 알렉산드로 3세 교황 시절에 만들어졌습니다. 투표와 개표 모두 추기경들만 참석한 가운데 시스티나 소성당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투표는 하루에 4번까지 할 수 있습니다. 교황이 뽑힐 때까지 오전에 2번, 오후에 2번 할 수 있습니다. 선출은 3분의 2에서 플러스 1표를 획득해야 합니다. 오랜 전통의 하나는 매번 투표 결과를 성 베드로 광장에 모인 신자들에게 연기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개표 결과를 확인한 후 소성당 내에서 투표 용지를 태웁니다. 시스티나의 굴뚝에서 검은 연기가 오르면 교황이 아직 뽑히지 않았다는 뜻이고 흰 연기가 올라오면 뽑혔다는 뜻입니다. 연기의 색깔은 오늘날에는 화학 첨가물을 이용하지만 예전에는 젖은 짚을 투표용지와 함께 태워 검은 연기를 만들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새로 선출된 교황은 시스티나 소성당 안에서 투표한 추기경단 앞에서 교황직 수행을 수락하고 그들의 순명서약을 받습니다.
그런 다음 흰옷으로 갈아입고 성 베드로 대성당의 중앙 발코니로 나와 첫 항복을 합니다.